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전체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화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도 손색이 없는, 정말로 성화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8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7장 25절부터 연결된 말씀은 아닙니다. 이 8장 1절의 말씀은 7장 6절의 말씀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7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이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6절에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증가시키지만 그 원인은 율법에 있지 않고 우리의 그 죄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4절부터 25절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7절부터 25절의 말씀은 7장 1절부터 6절에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8장 1절은 7장 6절의 말씀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운 모습,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한계와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문제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의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성화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7장 14절부터 25절의 그 내용을 볼 때에 연약한 인간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성화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영화의 모습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겠는가? 먼저 우리가 칭의를 얻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칭의를 얻었는데 칭의를 얻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얻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삶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성화예요.
거룩해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 다음부터는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7장의 14절부터 25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가능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내용인 거예요. 연약한 인간성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사실 여기서 8장 1절부터 4절의 그 우리가 질문이에요. 이 속에 깊은 내용은 이와 같이 칭의를 끌어내는 거예요. 칭의의 사실이 어떻게 성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7장 14절, 7장으로부터 연결되고 있는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는 바로 그런 질문과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답은 뭐냐?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가능하다. 그럼에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8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선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죄함이 없을 수 있었는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육신을 정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정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한 정죄가 없다.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죄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에 대한 결과가 없다면 그 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해요. 정죄함이 없다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하나도 없다면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우리 안에 그것이 여전히 죄가 있어서 그 기억이 있고 그 고통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므로 우리는 자유가 없을 거예요. 자유가. 또다시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시켜줘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거예요. 기초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선언인지 죄인된 우리로서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이런 사실은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이 연결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칭의와 함께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칭의 자체가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고 또한 예수님이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정죄 없게 하셨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 이제는 의를 향해 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7장 14절부터 25절의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7장 14절로 25절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정하심의 의미,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죄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죄성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정죄함은 없지만 죄성의 자체를 없애주는 건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성을 없애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2절의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죄성이 없어져 버리면 죄와 사망의 법도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굳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죄성이 없으니까 이제 7장 22절의 사람을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죄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죄성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3절, 24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성의 문제이거든. 죄성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따르려고 했지만 죄성이 나를 끄집어내 버리니까 그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이 순종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딜레마가 이 사람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에게 죄성이 없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행치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방될 필요가 없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우리 육신 안에 죄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죄성을 없앴다면 그런 것 자체도 다 없어지는 거니까. 어떤 해방의 역사라는 것이 과연 뭐 필요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반절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4절 하반절에 이 하나님의 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요구가 뭔지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굳이 또 성령을 통해서 해방한다 뭐 이런 의미가 거기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죄성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정죄가 없다는 것은 죄성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 누구나 다 그래서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은가? 하나님이 좀 그렇게 죄성을 없애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그것이 잘 모르지만 결국 그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더욱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육신이라고 하는 여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육신이라는 말이 많은데 이 육신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은 죽어야만 죄성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만. 근데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는 여전히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도 살아가야 되니까 이 육신을 죽여 없애버리면 죄성도 없어져 버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록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원하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원하시는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사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먼저는 이것이 칭의의 역사가 성화의 삶으로 진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칭의를 얻은 사람이 7장 14절로 25절의 그 내용을 보면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은 바로 우리에게, 만약에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지금 들어섰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만 얻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러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이미 사실은 이 말씀 이전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는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살던 그런 방식을 따라서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머릿속으로 들어온 지식은 너 술 먹지 마라. 술 먹으면 알코올 중독 걸리고 네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너 담배 피지 마라. 그건 머리로 이렇게 들어와서 야, 암 걸린다. 다른 사람도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는데 그 머리로 들어온 지식이 우리 행동으로 옮길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이렇게 얻어지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마음에 오고 하면 그 행동으로 사람이 비로소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로 주신 것이 아니야. 그래서 머리로 들어온 지식은 머릿속에서 뱅뱅 돌다가 나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깊은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성화의 삶으로 이렇게 진전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죄의 권세에서 눌리지 않고 이제 과거에 설사 죄를 범하거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억누르지 못해요. 왜? 정죄함이 없어졌어. 이제는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이제 의로운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정죄가 다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가 부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로 6장 14절의 말씀 보세요. 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을 때에는 죄가 권세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설명들이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 성화의 은혜와 능력,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정잠이 없다는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서 결론이 나는데, 그것이 정잠이 없는 근본적인 근거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의 결론이다, 결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잠이 없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결과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성화의 은혜와 능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셨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심이, 그래서 죄를 정하심이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의 은혜와 능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이, 그 역사적 사실이, 그것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제 칭의를 얻은 자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요, 능력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은혜, 성화의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은 죄를 정하시는 모든 과정이었어요. 또 우리가 한 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법이 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 인격자시니까 인격자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한 원리, 규칙적 원리가 있는데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나는 자꾸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죄의 법에 의해서 주장되는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그런 쳇바퀴와 같은 아주 규칙적인 그러한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규칙적인 원리. 죄를 짓고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의 결과인 사망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육신은 죽어버리면 사실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끝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가? 그 해방은 이겁니다. 4절 전반절의 내용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여기까지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되었다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 육신에서부터 우리가 나와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끝나요. 이건 죽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의 죄성이 있고 육신은 연약한 인간성이 그대로 있지만 결국은 이거 내가 나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의 생각으로 내 뜻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은 아주 죄와 사망의 법에 비해서 아주 능동적이고 그리고 활발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화의 은혜와 능력의 두 번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4절 전반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유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자유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성령께 이끌러 갈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비로소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으로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를 거기서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 듣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의 의미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 성령님을 보내신 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 야, 하나님의 은혜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성화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요, 성령의 우리 가운데 내주 인도 충만케 하심,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요구는 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내가 이루어짐으로써 나의 삶에 그래서 비로소 나에게는 정죄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지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정죄함 속에 갇히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어떠한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처럼 내가 이루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어. 그런데 그 율법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율법의 그 단일한 요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기 7장부터 시작된 이 내용의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으로서,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을 가지시고 목적하신 것입니까? 정답은 두 번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어떤 결과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도적인 그 역사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3절 중반절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4절 연결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려 하심은 누구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3절 중반절에 말한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럼 아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러면 조금 더 제가 말하는 이 설명과 조금 더 비껴갈 수 있어요. 율법의 의를 이룬다고 하면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설명을 하기에는. 그러나 율법의 요구라고 했으니까 설명하기가 좋은 거예요. 율법의 의나 요구나 같은 말이지만 율법의 의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설명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율법의 요구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건 번역의 차이지만 같은 의미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번역을 한 차이지만 여기서 율법의 요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복 받아라. 뭐 전도 많이 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자잘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의미하는 게 중요한 목적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우리가 7장부터 이 8장의 이 내용을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물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그거보다도 더 큰 목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잘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찬양 받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비록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성령을 따라감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나를 봐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 이거 의시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 목적을 네가 이루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네가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거야.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지금 7장에서부터 누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읽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우리가 그냥 잘 살고 우리가 그냥 복을 받고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율법은 별로 필요가 없어. 복음이 제일이야. 성령이 제일이야. 이렇게 좀 치우쳐버린 잘못된 인식들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에게 거쳐 우리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성화의 은혜와 능력을 동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야. 그래서 성화가 우리는 순종이 필요한 일이라 우리의 공로로 돌릴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승리가 나왔었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고 이제 이 8장은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이제 영화로운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세워야 돼.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할 곳은 뭐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이제는 이 죄성도 다 사라지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향해서 8장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가 탄식 속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결론으로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와 같은 도구로서 이렇게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나의 구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화가 그저 내 능력이요 그리스도인이 뭔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화의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어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